2주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폭풍으로 개입하셨고 제빌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짧게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요나 선지자는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스올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서 상기했던 그 지옥이라는 곳이 스올이라는 곳이죠. 또 요나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결단합니다. 또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나 선지자는 그 안에서 다시 그가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6절 보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기도는 거창하고 긴 기도는 아니죠. 그동안 오래 있었으면 어떻게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지 않은 이 요나 선지자의 기도는 생각하건대 아마 진심이 담긴 간절한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왜? 그 밑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을 간추면 참 매우 간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더라.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구하셨더라.
기도하고 들으시고 구하셨다.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아닙니다. 물고기가 강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선지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였나 상어였나 라는 논쟁. 지중해에는 고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 고래일 수는 없겠다. 또 고래는 그 목에 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그대로 삼킬 수 없다. 아마 상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논쟁. 그런데 이런 논쟁은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논쟁이죠. 이런 논쟁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논쟁이긴 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어려서부터 읽고 알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 그때 항상 생각했던 것은,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 있었을까? 여러분, 저만은 아니죠. 아마 저만은 아닐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 있었을까? 그러면서 숨은 어떻게 쉬었지? 저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왜 소화는 안 됐지? 물고기는 소화를 더디게 시키나 보다. 왜 소화는, 분명히 여러분 애기 나와서 분명히 소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화는 왜 안 됐지? 그리고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고기의 명하사 그랬지만 왜 토해냈을까? 왜 뱉어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질문 또한 요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요나를 삼킨 물고기와 요나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하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이 비린내입니다. 비린내. 낚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낚시 가자고 하면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비린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지면 손에서 비린내가 한 이틀 가요. 아무리 씻고 닦아도 한 이틀 가고, 혹시 옷에 묻으면 그 옷에서도 비린내가 한참 가고, 빨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물고기 뱃속은 아마 비린내가 더 심했을 것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은 아마 비린내가 더 심했을 것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물고기 뱃속은 어떤 사람이 있기에, 요나가 있기에는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물고기에 삼켰을 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삼켰을 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폭풍 속에 바다에 던져졌을 때 아마 그는 정신을 잃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캄캄하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지금 여러분 상상해 가죠. 어두컴컴합니다. 빛 하나 없습니다. 축축합니다. 미끌미끌하고, 그리고 또 냄새나고, 아마 어딘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 혹 지옥은 아닌가. 근데 아마 불이 없는 거 보니까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비린내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가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참 캄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물고기는 그 안에 더러운 이 덩치를 소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7절을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근데 ebbing이라는 단어는 이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뚝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은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그렇죠.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 갈 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 안에서 점점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찰흙이라고 그러죠. 찰흙 같은 진흙, 어둠 속입니다. 축축하고, 그 미끈미끈하고, 참 냄새는 그 말도 못합니다. 공기도 부족합니다. 공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큰 물고기인 요나를 서서히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런 중에 요나는 그 안에서 서서히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죠. 아마 잠시라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그곳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하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하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그곳에 지금 요나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에 적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땅에 있었을 때, 무대에 있었을 때는, 땅에 있었을 때는, 배 안에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하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땅에 있었을 때, 배 안에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디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나 선지자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곳에 가니까 그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바로 어디로 갔더라? 아라비아로 갔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큰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편히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상의 컨디션 아닙니다. 한시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오늘 이 요나 선지자 보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영적의 타락을 겪고 있는 이 선지자가 회개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회개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느 곳일까요?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 회개할 수 없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에서 보면은 죄 짓는 사람이 그에게 가장 좋은 곳은 회개할 수 있는 곳, 그를 회개케 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팜데일이라는 곳에 어떤 한 미국 기도원이에요. 팜데일이라는 곳에 한 기도원입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 속아서 갔습니다. 83년도에 12학년, 그때 시니어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때까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수련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본 교회에서 그 학생부를 지도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정구나 수련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하는 데인데요? 뭐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그래서 축구한다는 말에 따라갔습니다. 아마 제 가방에 제가 축구화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한다는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축구는커녕 새벽 5시 반부터 학생부 수련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먹고 오전 시간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후에는 점심 먹고 난 후에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기도 모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고 아침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축구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축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때 아마 축구공 안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안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차 속았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에게 꼭 있어야 할 곳이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꼭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었던 그곳. 그러니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이, 그곳이 저의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받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은 타락해 가는 요나 선지자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마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오늘 말씀 금방 읽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마 요나 선지자는 죄 지은 자기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기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니까 파도와 싸우던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선원들에게 요나 선지자는 거침없이, 주저함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 내가 아노라. 거침없이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그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는 이때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요나서의 마지막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자신이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 가치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컨디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곳이 최고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그 가르침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왜 아수르를 구원하려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한 후에도 요나 선지자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려 하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가? 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수르 사람들을 구하려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 기상천외한 방법,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요나를 구원했다.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폭풍에 거친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믿기 힘든 방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를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다. 여러분, 이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가?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은 사람 중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사람 중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을 보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포악하고 가장 험악한 그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리신다? 여러분, 왜 신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어떻게 그런 상상,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직접 짊어지신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지 3일째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이해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7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 베스도, 새로 임명된 부메온 총독 베스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가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걸 다 믿어?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만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그의 몰골을 보여주며 지난 3일의 얘기를 한다면,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을 통해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짧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요나의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 사는 요나의 기도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은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시달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뱃속에서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1세기 2023년도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는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갔을까? 물속이 뱃속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즉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전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임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유튜브에 널린 게 말씀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안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하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뭘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예, 저도 자주 보는 편인데, 근데 유튜브 30분짜리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30분짜리 잘 안 보죠. 예, 10분짜리 미만, 5분짜리 미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게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교가 32분짜리, 35분짜리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나, 볼 사람 아무도 없겠더라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안 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릅니다.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